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다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의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들의 신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한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와선샤가 일타시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을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 지키는 모든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이스라엘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떠나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마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아마샤의 정직한 부분과 또 그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세상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마샤의 모습인 온전하지 못한 그 아마샤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14절인데 함께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네, 오늘 본문 전이자 어제의 본문인 마지막 13절은 아마샤의 순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10만 군사를 돌려보냈고 또 그들이 앙심을 품고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약탈하였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외의 내용으로 아마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을 이기고 돌아올 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 중에 그들의 신, 즉 우상도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져오는 것은 다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패배한 나라의 신상을 자신 나라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가져다 두며 우리나라의 신이 더 위대함을 과시하고 상대 나라에게 치욕을 안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긴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흔한 문화적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문화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신상을 가져오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그런 율법을 어기고 그들의 신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리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에돔의 우상을 경배하며 분향하였습니다.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누구에게 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행위임에도 아마샤는 우상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왜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은 100달란트도 포기하고 이스라엘 10만 군사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터로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나니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신은 잘했으니 이겼다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취하여 가져오고 비록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닌 패배한 신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교만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을 내려놓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런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5절 16절인데 내용은 자신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을 왜 섬기냐는 것입니다. 우상을 왜 섬기냐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샤는 선지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꾸짖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경고를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즉 그 교만함과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마지막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까지도 아마샤에게 기회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고 해서 바로 벌하시지 않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이유는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을 시에는 경고하신 대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상의하고 라고 나오는데 신하들과 상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아마샤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래 유다의 왕이라면 무엇인가 대수사를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상의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신하들과 상의하는 중입니다. 무엇을 상의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베토른 지역을 노력한 일로 잘못을 묻고 전쟁을 하기 위한 상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서로 대면하자 합니다. 착각하기 쉬운데 지금 말하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는 아마샤의 아버지도 유다 왕 요아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월요일에 살펴본 유다 왕 요아스와는 다른 자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답신하는데 내용은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유다를 뜻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즉 가시나무 같은 별 볼일 없는 유다가 백향목 같은 귀중한 이스라엘에게 전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조롱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강대국이 약소국과 정략교를 맺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나무와 같은 볼품없는 유다가 백향목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반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들짐승은 위협과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유다를 짓밟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가시나무와 들짐승 등 표현을 통해서 유다를 경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아스는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말합니다. 내가 에돔을 쳤다고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망하고자 하느냐. 어쩌면 이 경고가 마지막 경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교만하여 우상만을 섬기기에 이 마지막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1절부터 24절까지 유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배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벌이는데 그 장소는 벳세메스입니다. 벳세메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별로 떨어지지 않는 지점입니다. 유다의 최북단, 이스라엘과 직경지역은 베토른입니다. 그 적경지역인 베토른이 아닌 벳세메스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학자들도 말합니다. 벳세메스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만큼 예루살렘을 약탈하려는 약탈자로부터 서쪽을 지키는 적경지역이었으며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학자들은 요아스가 이 서쪽 해안도로를 통하여서 벳세메스로 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북방 방어선인 베토른 지역 주변 지역이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인해 그 역할을 못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샤에게 경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에돔을 숫자와 상관없이 이겼다는 교만함과 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에 그는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여 동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벽을 헐고 재물을 노략당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힙니다. 아마 이 볼모 중에 아마샤 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스라엘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오르며 아마샤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샤가 15년이나 더 생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패배해서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더 오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15년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26절부터 28절까지는 아마샤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무리가 반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선 때에, 즉 에돔과 전쟁 이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반역에 대한 모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반역으로 인해 라기스로 도망하였지만 결국 그곳에서 반역한 무리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부친인 유다왕 요아스의 마지막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아스가 반역으로 인해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아마샤도 반역으로 인해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샤도 요아스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요아스도 종교개혁을 하며 시작하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등짐을 통해 반역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왕이 되었던 아마샤라면 충분히 그 모습 가운데 교훈을 얻어 바뀔 법도 하지만, 아마샤도 처음 출발은 공의로운 왕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얼마 가지 못해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등짐을 통해 반역으로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부왕을 통해 몸소 체험해 놓고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른 점이 있다면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돌아가지 못했지만 아마샤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요아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비록 악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순종했던 초기 시절과 여호와스의 악함보다 덜하였기에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였지만 인간의 평가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이기도 합니다. 그것에만 신경 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샤와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반역을 통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모습들을 보고서도 사람들의 평가는 나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아스는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는 못할 죄인으로 보이지만 아마샤는 동일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왕의 묘실에 들어갈 만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이유가 이곳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의 세상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그것이 과할 때에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할 때까지도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아마샤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처음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오늘 삶 가운데 이런 아마샤의 모습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기도로서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아마샤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그 첫 시작은 하나님 말씀 앞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인간이기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아마샤를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마샤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선 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평가는 요아스 왕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시선을 신경 쓰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본다 한들 하나님의 평가가 좋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러한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만을 신경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아마샤는 교만하였기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해짐으로 자신이 승리한 에돔 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통제하려 하고 또 이스라엘과 전쟁에 앞서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과 상의하며 최종적으로 자신이 결정하는 통제 가능한 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 한다면 그것은 아마샤와 같은 교만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